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민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민이십니까? 미국 기독교인의 85%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저는 사실로 봅니다.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저하고 이야기했던 많은 신학생들이 저를 당연히 공화당 지지자로 여기고 어슴을 하고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비슷한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어느 정당의 정강 정책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왜 기독교인이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미국도 한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나라 시민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다 이중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도록 해야 할 신성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진영 윤리에 따라서 좌나 우나 그렇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설교자의 논리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상식도 아니고 친히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말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가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상임 멤버들입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 가르침 속에 무슨 트집 잡을 게 없을까 꼬투리를 쳤습니다. 그 스파이들은 자기 정체들을 감춘 채 좋은 말로 마치 예수 편인 것처럼 그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 스파이들이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스파이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영혼 없는 평가라는 사실이에요. 감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무장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감춘 의도는 대개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비수처럼 날아와서 꽂히는 법입니다. 지금 이 스파이들의 질문은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문제가 될 소위 딜레마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옳다 그러면은 지금 따르고 있는 유대 군중들이 실망해서 반발할 테고, 옳지 않다 그러면은 로마 총독부에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마가는 오늘 이 단어를 인드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누가는 일반적인 세금을 지금 가리키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실제로 로마 총독을 예수에게 고발할 때 바로 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누가복음 32장 2절에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민족 정서에 반하는 답을 피하려면은 결국 로마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악질적인 그런 딜레마예요. 1세기 유대사가인 요세푸스는 전쟁사에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로마 총독부가 어떤 조세 정책을 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 총독인 이 구레뇨가, 우리 영어로는 퀴리니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틴어로도 퀴리니우스입니다. 이 구레뇨가 세금 책정을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한 것이 누가복음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때문에 폭동과 반란이 일어났다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폭동의 중심에 있던 이 열혈당들, 질럿이라고 하는 열혈당들은 훗날 AD 70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주도 세력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마사다 항전에서 끝내 항전하다가 다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 주로 이 세금 문제 때문이에요. 조세 저항이 반란으로 그렇게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세율이 40%나 됩니다. 여러분, 미국도 싱글들은 한 33% 정도 냅니다. 그래서 세금 내느라고 아주 그냥 그 비명을 지르는데 40%예요. 게다가 걷어서 납세자인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도록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로마로 가지고 갔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늘 시한폭탄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 스파이들이 던진 이 질문에는 세금 내는 게 유대 민중 사이에 그것은 나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가 지나가는 철도에다가 그 철도역에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돌 던졌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기차에다가 돌 던지고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공공시설물 파괴하는 것을 애국으로 알았어요. 그런 정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꿰뚫어 보시고 그 딜레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당시 건강한 이 품꾼의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했으면 일꾼 주머니에는 거의 대부분 데나리온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통용된 그런 주화고 지금도 발견되는 주화입니다. 그 로마 주화 앞면에는 황제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그 황제의 이름과 칭호들을 거기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 형상과 칭호는 바뀌지만 사실 현대 주화도 그런 이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주화에 지금 형상과 칭호를 새긴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화를 발행해서 통용시킬 권한이
가이사에게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반문에 스파이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문법적으로는 이 말씀이 스파이를 보낸 이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제한적으로 대답한 것인지 아니면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대답하신 것인지 문장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단지 딜레마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임기응변으로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답변은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베드로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기초가 오늘 이 말씀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다니는 데나리오, 거기 새겨져 있는 황제의 형상과 칭호를 예수님은 지금 이 스파이들이 던진 딜레마에 답변할 재료로 쓰면서 동시에 그 질문을,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시빌 코스로 지금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 답변은 하나님 나라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국가를 대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이사에게 나온 주화를 쓰면서 그 권한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안 진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위선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그 제국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아직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인데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면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인이 제공하는 경제체제 속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살면은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안 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아야지,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관대한 포도원 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몫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부추긴 말도 아니에요. 지금 이 고소당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민족의 신뢰를 저버린 말도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적확하다고 표현합니다. 정확하다는 것보다도 꽉 찍어가지고 아주 핀포인트에서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책을 잡지 못하고 그 탁월한 대답에 할 말을 잃고 침묵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음모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2019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진리도 거부합니다. 아주 간교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진리를 배척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진리를 침묵시키려고 들고 오늘날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예수 대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적대적이지,
세상은 결코 말하는 것처럼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 세상교에서 세상을 조종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립적이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하고 진리로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면은 알 것이다. 천만에. 여러분들, 세상이 예수께 어떤 관계를 써도 그렇게 해서 대적을 해도 못 이깁니다. 진리가 잠시 지는 것 같지만 진리는 질 수 없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은 것 같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자기 꾀에 넘어간 이 스파이들처럼 침묵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이 아니면 마지막 때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맞선 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그 말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이 악의와 적대감으로 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세상, 우리가 무슨 꾀로 예수님 같은 그런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대장 예수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지 말지 선택하도록 지금 강요했어요. 바꿔 말하면은 가이사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 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둘 사이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복종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이중적으로 양다리 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독재자를 여호수아라 그러면서 칭송하면서 조찬 기도에 열어주고 그리고 나가지고 한 번 더 반성하는 그런 꼬라지를 못 보이는 그런 태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자존심 버리고 정복자 로마에게 충성해서 하나님과 민족을 배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거역하면서 오랫동안 경고한 결과로 지금 벌어져 있는 이 현실 인정하고 역사적인 징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도 결국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독재 정권이 아무리 탄압을 해도 지금 크리스천디 투데이가 평가하는 것은 북한에 약 10만의 지하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10만의 지하교인이 타락한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한교회가 망하지 않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지하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인지도 몰라요. 결국 예수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런 헛된 공약 내세우고 정권 잡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심 지금 이 딜레마에 예수님을 빠뜨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반기 들고, 예수님은 이제 지지 세력이 상당해요. 여기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사람들이 다 지지 세력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탁월한 능력들이 있고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웅변히 이 설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백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유다스 마카비우스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딜레마에다가 집어넣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세우는 이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오고 그들이 바른 신앙과 삶을 깨달아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가운데 세우는 그것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라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정권 잡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킬 수 있고 지키는 정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 그러면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등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게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는 못 뽑혀요. 그러니까 결국 정권을 잡기 위해서 기대에 부응하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가치관과 삶의 방식 버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주님이 가신 그 걸음걸음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소망,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하나님의 몫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뜻합니다. 세상은 가이사가 다스려도 가이사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뭐 누가 지도자가 돼도 괜찮다 이 말 아니에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뽑은 시민들 몫이에요. 그러나 누가 황제가 되고 대통령이 되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정권이 영원합니까? 미국이 지금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벌써 말기 증세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예일대 법대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가 이겁니다. 초강대국 핵심 리더들이 불관용으로 돌아서서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때 분열과 붕괴의 길은 시작된다. 로마와 몽골이 그랬고 미국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현 정부가 발표한 대외 이민 정책을 보시면은 이 나라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민으로 세워져 있는 멜팅팟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양심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울등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가이사상이 데나리온 표면을 장식하다가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만은 영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정권을 잡되 그렇게 속임수 써가지고 잡는 것처럼 그렇게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다 좋은 나라가 아니라, 결과가 설령 나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중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으면 그 걸음걸음 그 자체,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콜롬비아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교회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우린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에 무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선택에 절대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 몫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들이 그 삶의 그 어떤 흐름에 저항하는 몸부림들을 우리가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시민이지만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을 알 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현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코케이션들도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같은 인디언들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럼 고백 요 홈 그러면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은 코케이션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와 지금 이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조되는지 한번 보세요. 식민지의 꼭두가 씌인 사내들인에서 공연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자기가 천년 만년 살 줄 아니까 자기들 아성에 도전하는 이 시골뜨기 나사렛의 납비 예수쯤이야 그냥 깔아뭉갤 줄로 안 거예요.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미국 시민도 있고 한국 시민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미국도 한국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중 시민권자들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몫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빛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